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서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내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이다.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지켜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옵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에 저희 수요전도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한 8가지인가를 분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7가지 저희가 분별한 거에 덧붙여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수요전도팀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포도나무교회 공동체 전체를 관계 중심 전도로 이끌고 있으니 우리 수요 전도팀에서 먼저 우리 직계 가족들과 우리 관계 중심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솔선수범해서 우리 수요 전도팀에서부터 먼저 우리 관계 중심 전도를 좀 이끌어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쫓아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도
보고 또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향해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들이 정말 어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그동안 이렇게 쭉 갖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관계 동심원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리 직계 가족들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 이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기로 저희들이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이 빛이 쫙 비치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또는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즘이 빛이 쫙 들어오면 다양하게 저는 그 중에서 한 번의 설교에 또 제가 한 3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이 30분 되는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빛들을 담아낼 방법은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께서 비추셨던 이른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또는 우리 직계 가족들 전도에 대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좀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직계 가족들 관계 중심 전도 안에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강조됐던 거, 이 부분에 강조됐던, 이 부분에 강조됐던, 이 부분에 강조됐던 걸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돼야 진리의 말씀이지 한 가지는 제가 그 주간에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은 주제 또는 강조가 되는 주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조가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성도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워룸 우리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워룸도 같이 보고 우리가 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왜 중요한가? 구체적인 기도가 한 번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게 우리 전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전도자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중매쟁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중매쟁이. 전도자는 중매쟁이와 같습니다. 중매쟁이. 그럼 성도님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중매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자매님 아들이랑 저쪽에 있는 어떤 자매님 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집안을 이제 중매를 하려고 합니다. A라는 청년이랑 B라는 청년이랑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을 중신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까요? 제가 그냥 잘 모르니까 성도님의 예화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예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제 눈에 띄시는 분은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순 성도님이 계시고 김춘란 성도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신을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춘란 성도님한테 예를 드는 건 전 잘 모릅니다. 예를 드는데 김춘란 성도님께 딸이 있다. 딸이 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매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성도님이 중매를 받는 그 딸의 입장이라면은 그 중신을 쓰시는 분한테 딱 있는데 딴 건 알 거 없고 세 개만 알면 돼요. 남자고 그 다음에 33살이고 이름은 이뭐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딱 세 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매를 받고 소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집안은 어떻고 생긴 건 어떻고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한번 보고 좀 어떻게 좀 되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지 않을까요? 네?
소개를 받는 딸 입장이나 소개를 받는 이 딸 갖고 있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남자를 소개를 받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남자 쪽에서도 이 딸이 이름, 나이, 그다음에 여자인 거 이 세 개만 알려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이 뭐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싶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슨 맞아요. 때 무슨 사진 하나 보고서 그 뭐야 조그마한 사진 하나 보고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저기 한인들한테 무슨 이렇게 팔려가듯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도자가 중매쟁이다 그랬는데, 전도자가 중매쟁이다. 내가 하나님과 그 불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중신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저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좀 빨리 될까요?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될까요? 간절한 기도요.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간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불신자들을 서로 나눌 때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이름, 나이 뿐만 아니고 사는 곳 중에서도 도대체 어디에 살고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하는 일은 어떤지, 예전에 어떤 일 하다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입에서 애워가면서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인간인지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인간인지라 더 진지하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똑같은 기도가 있으면 건성건성 대강대강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쏟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특별히 그 불신자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좀 아래놓고 그 영적인 상태 하나하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활을 당겨서 관역을 정중앙에 탁 조종하고서 쏘는 것과 같은, 우리 창끝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정욕적인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눴죠. 야고보서 4장이었던가요? 네, 야고보서 3장. 하여튼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4장 3절이군요. 4장 3절. 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들으셨다. 첫 번째 안 들으신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기도가 simple desire였죠. 죄된 욕망.
우리가 죄악된 욕망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그 정욕적인 기도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정욕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내가 나의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어떤 것이 정욕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적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심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욕적 기도가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는데 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네, 지난주까지 요구했었고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름 부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대제사장 기도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정황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 발도 다 씻으시고, 그리고 떡을 쪼개서 제자들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도 제정하시고, 그리고 유다 보고 야, 네 할 일 속히 해라. 그랬더니 유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너희 중에 내가 한 사람 팔리라 했더니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랬더니 너다. 네 할 일 속히 해라. 그랬더니 나가고,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도 있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6월절의 만찬을 지키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아시고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에 이르도록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단일한 담화, 단일한 설교로서는 가장 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4, 15, 16장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고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마음이 무거운가 보구나.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도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 나오시고,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긴 설교를 끝맺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6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하셨던 그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니 벌써 왔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만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그렇죠?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한 편의 긴 기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1절,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아들을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십니다.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중차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만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찾아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썼던 사람이 1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인데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던 그분이 하셨던 신학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막 높은 봉우리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집필했던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뭐 많은 부분들이 있고 다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건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시고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비옵나니라는 건 빌다, 이건 기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오나 아니하오나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 있으므로 있으므로 나는 아버지께로 나온다니 아버지께로 거룩하신 나오나니 아버지여 거룩하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내게 이름으로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네. 네, 여기 보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지는 이제 당신께서는 승천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은 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11절에 하나님 아버지요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죠.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일치와 하나됨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일치됨입니다. 일치됨 또는 하나됨. 영어로는 Unity of the Trinity. 삼위 하나님의 일치됨,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모이면 분열하고 모이면 지지고 받고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됨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 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분열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국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 국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헌신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거니까 그 훌륭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국회는 언제나 하나 되고 그 언제나 일치된 마음으로 잘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이끌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뭐 그렇다 치면 그러면 전 세계 최강대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돼 있고 민주주의 꽃이 되었던 미국은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당파도 없고 인간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사용하는 일도 없이 아름답게 일치된 마음으로 오직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 연합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이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언제나 일치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다투는 것도 전혀 없고 싸우는 것도 전혀 없고 속 썩이는 것도 전혀 없고 내 입에서 어이구 저놈의 왼수 이런 소리도 절대로 안 나오고 오직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는 그득한 것이겠죠. 아니었어요. 주여. 그런 날은 더 비참했어요. 저희들 인간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만 허용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뜻이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아직 에덴 동산이 있기도 전에 아직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완벽한 유니티, 그 완벽한 연합과 일치됨, 그 하나됨 가운데 있었던 그 거룩한 속성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죄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당신의 제자들부터라도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존하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막 전도를 팍팍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손만 내밀면 막 귀신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그들도 연합하여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완벽한 유니티가 그 완벽한 하나됨이 그 완벽한 일치됨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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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중요한 구절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가 비옵는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이 이 승천하시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딱 믿으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다. 이 땅에서 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바로 그냥 하늘로 저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우리가 데려가시나요? 아니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두시는가요? 세상에 아직 세상에 잠시 더 두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가?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천국 가버리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우리 김미영 우리 자매님이 계시다. 예를 들어서 김미영 자매님이 제가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5살이니까 75살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많이 산다고 해드릴까요? 100살에 75살 좀 너무 이른가요?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75세에 숨을 거두고서 이 땅 가운데 너는 살 만큼 다 살았다. 네 수명은 이게 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있으시니까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45세부터 70살까지 몇 살입니까? 우리 35세인가요? 예. 그러면 45세부터 75세까지 30살? 하여튼 75세까지 30살. 그 30년의 기간 동안은 이 땅 가운데 파송했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파송했던 죄 많은 이 세상, 아직은 잠깐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환난이 있는 이 세상,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라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세상을 썩게 만들지 않은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거룩함을 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이 더 중요한데 20절, 21절 그 다음에 23절까지 핵심입니다. 혹시 이거는 별표입니다. 예수님의 요한신학의 핵심입니다. 요한신학의 핵심. 20절부터 23절까지 성도님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참고로 20절에 따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은 12제자들
그러니까 11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떠나갔으니까 11제자. 그리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다음에 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뭐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적어도 500여 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500여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된 최초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아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아멘. 기도가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 11제자들, 그 다음에 몇몇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고 성도님도 포함된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죠. 아멘. 뭐라고 기도했는가? 21절 성도님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내 위해서 안에 내 내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같이 그들 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되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사 하사 세상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것을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22절 내게 주신 아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내가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곧 내가 내가 그들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온전함을 되게 이루어 하려 하나가 함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함은 나를 보내신 것 보내신 같이 나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사랑하신 알게 것을 하려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신학의 핵심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 우리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됨의 속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유니티, the holy communion, 이 holy communion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됨을 신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성만찬을 통해서도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the unity of the Trinity,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됨을 우리들로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이란 내버려 두면 분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다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함의 속성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됨의 속성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교회가 하나됨의 속성을 이루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역시 너네나 내나 진배 없구나 그러고서 비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공격의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일치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두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빌었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했던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된 하나됨을 이 땅에 남겨지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도 이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영광된 하나됨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담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완벽한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됨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그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감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가 원래는 깨지고 분열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됨을 누릴 때 그 하나됨을 닮아갈 때 그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해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너희들이 닮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더 취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됨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니까. 이 하나됨의 속성이 적어도 몇 가지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첫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속성이 첫째는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교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내버려 두면 분열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저희들의 속성이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은 내버려 두면 죄된 인간의 속성상 남편과 아내가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냥 서로 마음 상처 있고 갈라지고 그것이 저희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됨의 속성이에요. 하나됨의 속성.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또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 가운데 오코와 우리 소그룹들 가운데 우리 전체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의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이 당신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조의 영광을 취하시면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한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어떤 한 집단, 성령께서 어떤 한 교회,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성도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1번 방언, 2번 방언, 3번 방언, 4번 하나됨. 정답은? 많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증거인 것을 아십니까? 바벨탑은 언어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거기에 언어를 하나 되게 분열되고 깨어졌던 인간 세계들 가운데 진리의 메시지가 하나로 선포되는 것 이것이 그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난 은사는 방언을 하냐 통변을 하냐 예언 은사를 하는가 귀신을 쫓느냐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사는 하나됨의 은사입니다. 하나됨의 은사. 아멘.
그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한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완벽한 연합과 일치를, 그 영광됨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합심 기도에? 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절, 19절, 20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마태복음 18,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땅에서 기뻐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 이제 조금 더 18절, 19절, 20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었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너희들이 합심해서 구하는 것 가운데 나는 응답하겠다. 왜 예수님이 합심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왜 예수님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된 가운데 기도하는 것.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드릴까요? 우리 채팅창에다 올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시작.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가버렸어. 화이트보드에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타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하느냐 한 사람이면 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뭘까요?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야기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 그 이전에도 우리의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 혼자 붙들고서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성경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세 겹줄은 조별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겠거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는 것 가운데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된 가운데. 자, 좀 실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부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각 조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조부가 나누신 걸 좀 봤는데 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이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되는데 좀 더 친해져야죠. 친해져야지. 각 조별로 1조끼리, 2조끼리, 3조끼리 더 마음이 가고 하나 되고 친해지고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그만큼 기름 부으심이 더 더해지고 우리 마음이 더 끈끈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능력이 있게 될 텐데 아멘. 어떻게 하면 각 조별로 끈끈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각 조별로 나눠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조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 더 끈끈해지고 어떻게 더 친해지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됨이 되어 있어야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지. 그냥 기도한다고 무슨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냥 시간 정해갖고 기도만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조별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계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 나가고 정말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참인데 어떻게 하면 각 조별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끈끈해지고 친밀해지겠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할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섬김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맹숭맹숭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각 조별로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니까 나의 불신 가족을 오래 놓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 그 조장님들끼리 같이 분별을 좀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몇 주 전부터 같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우리 조그마한 선물을 서로 좀 보내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좀 여쭙고 우리가 하나됨을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다고 뭐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됨이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선물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은혜들 하나됨의 은혜가 각 주별로 성도님의 삶과 인생 가운데 흘러가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